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고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은 특별히 우리의 고향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떤 상황이 또 처지가 되지를 못해서 고향을 찾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명절이 되면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고향일 것입니다. 고향을 가는 사람도 그렇고 가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고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적으로 고향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찾아가는 고향이 있고, 하나는 찾아가야 될 그런 고향이 있고, 또 하나는 만들어갈 그런 고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찾아가는 고향입니다. 명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이 되어지면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되어지죠.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북한의 실향민들이고 또 탈북민들이고 고향은 있는데 그 고향이 재개발이 되어서 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고향에 관한 시 한 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무데나 정들면 못 살 리 없으련만. 그래도 나의 고향이 가장 그립지 아니한가. 노천명 시인의 고향이라고 하는 시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시가 아주 긴데 일부분만 제가 들려드리면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각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 중략하고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 가 뒤에 뭐가 나올까요? 나중엔 고향 가 죽으리
우리 인간들에게는 많은 본능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본능들 가운데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그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는, 그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이 귀소 본능,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 있죠. 연어죠. 연어. 그리고 비둘기도 이 귀소 본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소 본능은 짐승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린 시절 함께 학교를 다니던 그 동창들이 그리워지고 또 어린 시절 먹던 음식이 그리워지죠. 그게 하나의 귀소 본능인데 노천병 시인이 고향에 가 살다 죽으리, 귀소 본능의 영향인 거죠. 이것이 지나치면 향수병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육체적인 귀소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죠. 근데 이런 육체의 귀소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귀소 본능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가신 적이 있어요. 이 나사렛은 태어난 곳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셔요. 귀소 본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찾아가시지만 그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쫓겨나고 말죠. 네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하죠. 찾아가는 고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찾아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들어갈 우리가 사모하는 그리운 본향이지요.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가 그가 다니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럼 있지. 그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지.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보셨어요? 아니, 아직 안 가봤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고 어디도 못 돌아오죠. 지옥에 간 사람도 못 돌아오죠. 그래서 누가 이 예화를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아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안 들어오는 것이고 지옥은 어때요? 나올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나올 수가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짝짝꿍하면서 여러분 산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수고를 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배를 타고서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뉴욕 항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이제 은퇴해서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감격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들은 이 은퇴한 선교사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인파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인 린드버그가 단발 비행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고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 무척 섭섭해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일보다 더 못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진짜 본향에 온 것이 아니잖니. 너희가 진짜 본향에 돌아올 때는 이런 환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환영이 있을 것이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환영해 줄 것이고 너희들보다 먼저 온 나의 자녀들이 너희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고 또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환영해 줄 것이니 그때까지만 잠깐 기다리거라 라고 하는 마음의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에서의 환영 잔치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가 힘들어요. 내 눈에도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척 힘든 일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자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고향이 만들어가는 고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가 하면 만들어갈 그런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할 때 무엇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래시계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흘러내린 공간만큼 비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어때요? 흘러내린 모래는 많고 위에 있는
머리는 적어요. 빈 공간이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다 이 모래가 다 흘러내릴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떠나온 갈대아 우르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가나안 땅을 진짜 고향 삼아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애쓰고 힘쓰는 신앙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갈대아 우르 땅, 아브라함은 일평생 조상 대대로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는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갈대아 우르로 금이 환영하는 삶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입사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씀은 자기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까?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형님사님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육신의 고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그것이 하나의 믿음 같아요. 믿음. 제 고향은 여수 화치입니다. 화치. 지금은 이 다 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고향 마을이 없어졌지만 우리 그 근무 집사님이나 최 집사님도 고향이 여기죠. 제 고향도 여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여수 화치를 한 번도 제 고향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수에서 화치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부모님이 가시는 정량에서도 살았고 또 낙포에서도 살았어요. 정량도 낙포도 제 고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전남 한편입니다. 아마 저희 사남매도 아마 저의 생각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이 한평에 가서 살까 하는 생각도 가끔씩은 해봐야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여수에 내려와서 전남 한평 제가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그곳에 2번을 가봤어요. 한 번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지만 그곳에 가보고 싶은 늘 그런 마음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선조 대대로 살았던 그 어린 시절 그 긴 그 추억들이 있는 그 고향 갈대아 우르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성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고향 가서 대골 같은 좀 집을 좀 짓고 편히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대요.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2의 고향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대충 건성으로 살았느냐? 아니죠. 이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본향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주기도문 공부를 저희들이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중간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끝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까지도 어때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어때요?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끝도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중심이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들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과연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참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실직당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가장은 아내와 의논해서 시장에서 아내와 함께 조그만 야채 가게를 냈습니다. 그런대로 뭐 직장 다닐 때보다는 조금 벌이가 덜했지만 먹고 살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직장에서 밀려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상처가 이 사람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쫓겨나고 밀려난 실패자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늘 마음 한 곳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가게에 찾아와서 아빠에게 예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빠가 이게 뭐니? 그러니까 아빠 나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 읽어보세요. 그래서 딸아이가 가게를 나가고 아빠는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편지 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쪽지를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 그리고는 그 글 밑에 네모난 칸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각각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 드리는 쿠폰, 뽀뽀해 드리는 쿠폰, 그리고 밑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으면 2번도 해드릴게요. 아버지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난 직장에서 쫓겨난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부자였구려 하면서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실직자로 보고 나도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실패자라고 여기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딸은 나를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보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그 아빠는 감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우리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미리서 유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그러니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돈이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누가 떨어져 나갑니까?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다가 큰 기근까지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자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죄인이라니 무슨 말이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끌어안았어요. 집에 데리고 가서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가락기를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그 탕자 형이 있었죠.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탕자의 형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이 탕자의 형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의 집을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소연을 했는데, 그 하소연이 뭔가 하면 이 아들의 집 구퉁에 작은 짜투리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짜투리탕에다가 그 서울에 사는 그 동네 이웃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리는 거예요. 딱 쓰레기 버리기 좋은 땅이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니까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뭐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하고 팻말까지 써붙여놔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음날 이 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호미 하나를 사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 호미로 돌을 다 걷어내고 또 쓰레기도 다 치우고, 그리고 그 장소를 텃밭으로 일궜대요. 그리고 그 텃밭에다가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심었어요. 쑥쑥쑥 잘 자랐어요. 따먹을 만큼 자랐어요. 그 텃밭 앞에다가 편말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껏 따서 드세요. 크기가 무섭게 동네 사람들이 서로가 따갔어요. 인기가 짱이었어요, 짱.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게요? 우리와 함께 계속 여기서 사십시다 그랬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금요일날 독서 모임을 제가 한 목사님의 소개로 처음 갔어요. 광양에 갔는데 독서 모임을 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저를 이렇게 추천하는 그 목사님한테 점심값을 누가 내요? 그렇죠? 누군가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누군가 한 사람이 내는 것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더치페이, 자기 돈 다 내가지고 그렇게 제일 부담 없고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돈 내는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보더라고. 나는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들깨 칼국수를 먹었어요. 다른 분들은 팥칼국수를 먹고. 그래서 이제 다 먹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한 여자분이 중년 여자분이 인사를, 저는 이제 처음 본 분인데 인사를 나누더니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통합 여자가 장로가 있으니까 장로입니다 하면서 목사님 제가 결제했습니다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물론 뭐 9,000원짜리 10명이 있으니까 9만 원이겠지만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래 본 적 있으신 분?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 분들은 선물 얼마나 해보셨나요? 늘 선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도 선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뭐 했습니까?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어때요? 다 뿔뿔이 헤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로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났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문제가 바로 빈부의 문제였어요. 빈부의 차. 오늘날도 참 심각하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양극화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양극화의 문제는 조선시대는 더 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더더욱 여러분 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신분의 차이가 없잖아. 그러나 조선시대나 예수님 시대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귀족, 왕족, 양반, 쌍놈, 천민, 노예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신분의 그 양극화가 심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양극화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눠줍시다. 그러면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빈부의 차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싸웠습니까? 서로 갈등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내어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희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그 잠비아의 북부 고원지대에 저도 예화를 통해서 이걸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원지대에 바벤바족이 살고 있대요. 바밤바가 아니라 바벤바. 그런데 이 바벤바족에는 범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벤바족은 죄인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마을 한복판 광장에 세운대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들을 다 중단을 하고 이곳에 모여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뺑 둘러선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죄인을 중심으로 뺑 둘러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그 죄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심하면 공개 처형을 하죠. 그러나 이 바벤바족은 전혀 다르다고 그래요. 죄인을 둘러서서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것은 비난, 정죄가 아니라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의 장점, 선행, 미담들을 하나씩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고 아주 진지하게 그를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 법정에는 판사가 없어요. 검사도 없어요. 수백 명이 되는 변호사들만 가득해요.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칭찬의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된다고 그래. 그냥 칭찬으로 그냥 폭격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칭찬 폭격은 죄를 짓고 위축되어 있는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부족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삶을 살겠다고 눈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마을에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축제를 열어준다고 그럽니다. 죄인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주고 축하하는 잔치를 벌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바벤바족 마을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미개한 그런 종족도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물며 여러분 말 안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거룩한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을 주님 들었습니다.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먼저 내 가정, 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가정 안에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 안에서 또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설 명절 기간 동안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되어 주하시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위에 저 북한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